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저녁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구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숫자를 파악한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각 지파별로 각 조상의 가문에 우르머리 한 사람씩 세워서
인구조사하는데 참여시키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에서 우두머리 즉 지휘관을 한 명씩 세우게 된 겁니다. 1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대표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원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은 주로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누가 우두머리인지 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인지를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각 지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각각의 지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파별로 따로 흩어지면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고 무브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져요. 그리고 이 약속이 드디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다고 밝히죠. 그러니까 처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때는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처럼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애국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노역을 시켰고 또 사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도대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별로 숫자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수를 밝힌 다음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일일이 다 열거한 다음에 그 숫자를 더해서 60만 3,550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자아이가 빠져 있어요. 또 남자아이도 빠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노인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수는 이보다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한 데이터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들을 도울 우두머리, 즉 지휘관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신 겁니다.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이런 질서는 이미 그 전에도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것만 당신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뜻과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조직이 운영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모세를 지휘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보면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존중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의 사역을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보면 다 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지파별로 인구수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앙 정신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조직이나 행정적인 조직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 조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달랐던 것처럼 교회도 규모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고 조직의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하고 또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암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 질서를 존중해서 평안한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동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 도함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존중되고 또
행정 조직을 또 잘 갖추고 그 조직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색깔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것,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움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우리 가정, 우리 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여전도의 가을 소풍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교회를 섬겨가는데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스러운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스러운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며 또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사오니 주님,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믿는 위증자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장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